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일어나는 풍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어둠이 내린 이 시각에 주 앞에 머리 숙여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귀가 역사하여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나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령이 이 나라에서 물러갈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보혜사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 지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서 아버지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사로 채워주시고 당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사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후에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사용하시되 나팔로만 사용하시고 정의 자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로 2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로 26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어제 말씀 속에서 정박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가자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는 좀 불편하다, 이 지역은.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하는 자가 더 많아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들이 배를 몰아서 떠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유라굴로라는 이 말은 큰 바람의 이름이고 그 방향이 동북풍이라고 합니다. 광풍이 대작하니 하는 이 광풍, 이 광풍은 태풍을 말하죠. 배가 미항을 떠나서 얼마 가지 못하여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본문 속에 보니까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향방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갑니다. 어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과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과 대세주의로 따라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방향 없이 밀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 서라면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면 반드시 환난을 만나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내 의지대로 가지 못하고 방향 없이 밀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랬어요. 가우다, 이 작은 섬은 그레데에서 23마일 떨어진 아주 작은 섬인데, 거루, 큰 배에 달린 조그만한 배이며 보트와 같은 거죠. 그래서 풍랑이 심하니까 거루를 끌어올려서 싣고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선체를 밧줄로 감고 갑니다. 한참 가다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버리고 그냥 바람에 쫓겨갔다 그럽니다. 이 스르디스란 바다에 있는 모래사정이죠. 모래사정. 바닷속에. 그러니까 수심이 너무 낮으면 배가 거기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배에 싣고 있는 무거운 걸 다 바닷속에 내버렸어요. 연장을 내리고 한 이 말은 이제는 돛까지, 배에 있는 돛까지 내렸다 그 말이에요. 바람에 쫓겨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돛단 배는 돛을 올려서 바람을 받아서 키를 잡고 가는데, 이게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바람을 타지 않도록 돛은 내려야 되죠. (18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버리고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자, 짐을 풀어서 바다에 버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 날 동안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은 그대로 있고, 예? 파도는 배를 잡아먹으려고 들고 떠들이고, 이러니까 살 소망이 없어졌다. 육지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타고 있어요? 바울이 타고 있어요. 바울이 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에는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야.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게 아니야.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 거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에? 그럼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스르디스에 걸릴까서 두려워해서 연장을 바다에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연장을 내리고, 이 연장을 내린다 하는 말은 돛대에 돛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앞에 있는 연장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도구들이죠. 그 버렸다. 그리고는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바람에 쫓겨갑니다. 그 이튿날에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모두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짐이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또 값비싼 물건들도 많았을 거예요.
누구나 풍랑을 만나면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만 풍랑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요긴한 기구일지라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듣지를 않았잖아요. 미항에서 여기서 겨울 나고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미항 쪼만해서 겨울 나기가 좀 불편하니까 베닉스까지 가자. 어디까지요? 베닉스까지. 거기는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겨울 날만한 곳이니까 거기서 나자.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지요. 재산 손상도 안 가고 배도 괜찮고 다 괜찮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물건을 다 자기 손으로 버리게 되고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응? 구멍 뚫어진 전대.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배가 방향 없이 헤매었다 그 말이지.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빛을 잊어버리게 되고 한번 흑암 속에 밀려가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흑암 속에서 방향도 없이 밀려가므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제발 인본주의로 가지 마세요. 신본주의로 가야 옳은 거잖아요.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얘기를 했던 누가 얘기했던 말씀이면 아멘이에요. 근데 그거 못한다고. 눈이 가리워지면 바울이 바른 말을 했는데도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가리워지니까 인본주의로 나가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걸 듣지 않으니까 엄청난 손해가 왔어. 생명의 위협까지 왔다고. 21절로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풍랑 중에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2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한 것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손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고 환난을 만날 때에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로 흑암을 만나고 위태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아보아서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22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환난 속에서 주의 종을 만나면 그것처럼 복이 없는 거예요. 큰 복이라 그 말. 지금 배에서 이 배가 홀럭 뒤잡아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첫째, 안심하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말씀해 줬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벌써 그때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배를 뒤집어서 전부 죽이겠냐? 안 죽인다는 말이에요. 왜?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디까지 가느냐?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되잖아.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이 배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는 침몰해서 가라앉아도 여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했다고. 잘 들으세요. 흑암 속에서 살 여망이 없이 쫓겨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권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너희 생명에는 손상을 받지 않으며 배와 물질만 손해를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아마 배에 있는 그 물질들은 다 내버렸잖아요. 이제 남은 거 뭐가 남았어요? 배만 남았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 산다.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았지만은 아주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 바울에게 맡겼다는 말을 들을 때에 좋게 들었을 것입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가지고 있던 물건, 연장들 다 버리고 그래도 안 돼서 돛대에 돛을 내리고 그냥 캄캄한 데 밀려가는 망망대해 위에서 뒤잡히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에 타고 있는 자기들을 바울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맡겨놓으면 다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 여겼냐고. 모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에게 맡겨서 살려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만일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더라면 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했을 거예요. 그러나 19 동안이나 굶고 배의 짐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졌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함으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바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아니면 다 죽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이라 하는 배를 타고 항해 중에 있어요. 한국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이라 하는 배를 잘 보세요. 풍랑 만난 배와 같이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방향키를 바로 잡고 한국이라 하는 배를 안전하게 몰고 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거는 마귀 새끼들이라 그 말이지. 내가 뭐 정치를 할 그런 인물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른 소리 막 해도 괜찮아. 만약에 내가 무슨 장관을 해서 청문회 가면 김문수 김문수 장관처럼 앞에 놓고 대도 않는 소리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뒷북을 들이치고 사람 정신을 혼란시키는 그 수준 낮은 국회의원 꼬라지들을 보라고. 예? 그게 뭔 청문회. 아이고 거지 떨거지 같은 놈들 아주.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에 들어앉았으니까 별 나라 망치는 법들은 다 만들고 있어. 뭐냐고요? 집에 그리는 강아지가 길 가는데 목줄을 안 하고 달게 들어서 바지를 물고 늘어지는 걸 한번 걷어차 보셔요. 뭔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 다 됐어요. 개만도 못한 세상이 됐어. 예? 개 키우는데 아이 키우는 돈보다 더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들 태워가는 유모차 보다가 개 태워가는 유모차가 불티나게 팔린대. 이런 빌어먹을 세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한국이라 하는 배가 이런 더러운 풍랑에 만나가지고 이리 삐그덕 저리 삐그덕 이리 삐그덕, 한포 사격에 한 번 맞으면 그냥 좌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76명이 타고 있는데 바울까지 275명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바울 손에 달려 있어요. 한국이라 하는 배 안에 타고 있는, 예?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라 얼마나 했어요? 5,200만이라는 것 같더라고. 내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과반수가 넘는 좌파 성향을 띤 이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놈들이 뭔 짓을 했는지 압니까? 문재인이 때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예? 교인들을 줄여야 된다. 그런데 저것들을 왜 하나님이 안 잡아가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셔요? 저것들을 왜 살려놓는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교역자와 성도들이 정신 차리라고 저런 거 놔두고 있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손무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유튜브에서 내가 들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믿는 일을 바로 하면 한국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천주교 교황청처럼 물질에 빠지고 교권력에 빠지고 인본주의로 가면 풍랑이 일어나 흑암 속에 밀려가다가 어느 곳에서 파손되고 침몰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도 1,200만, 지금 많이 줄었답니다. 1,000만이 안 되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의 눈물 쏟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봐주고 있어요. 봐주고. 명절 때만 되면 거의 동시에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해요? 제사상 벌려놓고 유세차 꽃감대주 찾는다고? 예? 유세차 꽃감대주. 전 지금도 제사상 차리는 방법 다 알아요. 어떻게 차리는지. 그거 다 거짓말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것도 조상 숭배하는 신앙.
근데 거기 조상이 오나요? 안 오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고 천당 천국 가 있고 한데 뭘 오겠어 오긴. 나라가 흑암 속에 있는지,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지, 성난 파도 속에서 삐그덕거리며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감각조차 둔해서 알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실정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명절이 필요가 없어요. 명절이. 그 명절을 뭐 그리 좋아하냐고. 가슴을 쳐야 할 일이야 우리는. 예? 거기 피동되지 말라고. 거기 피동돼서 예배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리고 직분자들은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아요. 우리한테는 명절이 따로 있어. 우리한테는 성탄절, 예? 추수감사절, 부활절, 맥수감사절, 이게 우리 명절이에요. 이게 우리 명절이라고. 왜 세상 우상노름하는 그날들을 그래 좋아하느냐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 명절이 오면 교인들 몽땅 끌고 기도원에 들어갔던 얘기 못 들었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풍랑이 일어나 흑암 속에 밀려간다 그 말입니다. 흑암 속에 방향 없이 밀려가다 보면 어느 곳에서 파선이 되고 침몰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타고 가는 배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풍랑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바울이 가는 이 노정의 길, 우리도 함께 말씀 속에서 동참해서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세상에 피동되지 말고 다수에 피동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피동되어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만 가면 이 풍랑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여 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다가 불어오는 풍랑에 갇히어서 바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줄을 우리가 놓아버리면 향방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시간이 오버됐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전국의 5대 군락지 중에 하나인 민둥산 억새 군락지가 있어요. 20만 평의 억새 군락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 관계자 정성군 산림과 과장님이 저를 보자고 해서 3년 전에 만나서 억새 살리는 데 대한 것을 물어서 제가 억새에 대해서 건 20년을 연구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억새에 대해서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물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그 지형규 과장님이에요. 정성군 산림과. 그 과장님이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제 말을 듣고 3년 동안 억새를 잘 가꿔 주었어요. 그래서 억새가 아주 전산에 쭉 고르게 컸을 거예요. 지금 저도 한번 올라가 봐야 보고 정성군 홈페이지에다 그 과장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띄워줘야 되는데 가보지 않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올라가 보면 가봐야 되는데 축제가 시작이 되고 지금 14일부터 내일부터 공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름에 양봉을 해서 꿀을 채취해 놓은 것을 며칠에 걸쳐서 지금 몽골 텐트를 치고 오늘 꿀을 상품을 만들어서 몽골 텐트 안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오늘 늦게 내려와서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고 방 청소도 못하고 그냥 다 버려두고 이 말씀부터 전하고 방 청소는 방송 마치고 하자. 그래서 아직도 방 청소하고 뭐 다 하자면 시간이 11시는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누가 청소해 줄 사람이 없어요. 밥 해줄 사람도 없고 그냥 내 혼자 밥을 해서 먹고 하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밥하는 게 귀찮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미있어요. 뭐 발 썩 씻어가지고 전기밥솥에 넣고 스위치 딱 눌러버리면 밥이 고슬고슬하게 얼마나 맛있게 되는데 그리고 뭐 찌개 하나 끓이고 김치하고 그래 먹으면 되죠.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요. 거기에 피동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방편에서 생각하면 이거 두드리는 날이에요. 이거 두드리는 날. 아유, 저것들이 저거 망하는 것도 모르고 왜 저런가. 모르니까 하잖아요. 하여간 방송을 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었어요. 4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어요. 보고 가요. 복음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잘 심기워져서 열매를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이지. 오늘도 방송을 보고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